예, 요즘 사회를 보면 여러분 뉴스를 키거나 인터넷을 보기에 무섭게 아마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인데 요즘은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용 정보를 딱 빼놔가지고 전화를 한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가지고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고 아니면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수천억 원에 당한다고 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기를 당했거나 또 당할 뻔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 봤을 때 예전에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냐. 조금만 좀 정신 차리면 괜찮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한 저는 그런 보이스피싱 절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할 뻔한 게 아니라 당했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8년 전쯤에 네? 뭐라고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한 8년 전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체시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례를 그 전날 받았는데 받은 사례를 전부 그 사람한테 다 제가 기부자도 아니고 그죠? 다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생활비 전부를 날렸죠. 그렇게 제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마음 먹었고 또 그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들 아이고 그 어째 그 사기 당하노 이렇게 했던 제가 그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돈도 돈이지만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이 많이 갔습니다. 나름대로 계산도 잘하고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도 신고하기도 했는데 그 돈은 돈도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떼인 사람 많습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후에는 절대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에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그런 전화가 오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욕도 좀 하고 제대로 좀 살아라 사기치지 마라 하고 장난도 좀 치고 제가 일부러 전화 안 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는 요즘에는 아예 받지도 않죠. 제껴버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다. 계산이 좀 빠르다.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현명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계산들, 특히 돈에 대한 계산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어떤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산은 아마 남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손해가 되는지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을 금방 깨닫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 손해를 보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싼 값의 물건을 사고 또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또 어디에 가면 얼마나 더 할인을 하는지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지 여기 가게보다 저기 가게가 더 싸다는 것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동네는 월요일 화요일은 모르겠고 수목 돌풍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 돌풍 거기 가보면 수요일 목요일 날 득실득실합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도 만나기도 하는데 수목 돌풍 마트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현명하니까 사람들이 더 가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잘하고 우리가 저렴한 곳 잘 찾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분 보면 제가 또 뭘 손해보고 사지 않았는지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이거 혹시 제가 손해본 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리고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사실 그렇게 노력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화를 한 켤레 사려고 그래서 매장에서 신어보고 적당한 가격이더라 생각해서 구입하려고 또 이제 이 사이즈 새 걸로 갖다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동화를 가지고 가는 사이에 핸드폰으로 이제 좀 두들겨봤죠. 두들겨보니까 반값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게. 예. 여러분 거기서 제가 구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예. 정말 저는 보통 그렇게 하면 미안해서 보통 사거든요. 근데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진짜 죄송한데 반값이니까요. 예. 그래서 죄송한데 다음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냥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경제관념에 좀 둔한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 물건을 사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손해는 잘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계산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산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않고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똑부러지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처럼 보이스피싱도 안 당하고요, 싸게 파는 물건 잘 압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계산을 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에 해병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 선임이 정말 잘해줬어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무슨 군생활 내내 잘 해주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선임이 말년에 제대를 앞두고 저한테 아주 좀 안 좋게 했습니다. 전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괜히 맞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안 좋게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 선임이 섭섭하게 했던 그런 선임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해병대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구타하고 정말 치를 떨게 만든 그런 선임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기 전날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더라고요. 네. 냉동식품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 콜라도 사주고. 예. 그랬더니 이 선임은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괜찮은 선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요, 100번을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반대로 100번을 못해도 한 번 잘해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닌데 어떻게 100번 잘해준 사람이 한 번 못해줬다고 나쁜 사람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한 번 잘해줬다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죠.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멋진 구석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잘해줬던 사람이 한 번에 자기가 잘못하거나 폐를 끼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 좋은 사람, 그동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런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하게 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친절하게 막 짜증을 낸다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되겠네, 다시 한번 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줬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했던 그 짜증냈던 것, 불편하게 했던 것, 그 하나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계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나에게 정말 실수로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동안 나에게 엄청나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었는데 그 불친절 한 번에 우리의 평가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100번 잘해줬는데 한 번 잘못해줬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치면 여러분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산을 잘하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계산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시다시피 욥은요 하나님께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과 내기를 해서 욥의 재산 그리고 자식들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했어요?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서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 선에서 욥을 괴롭게 할 것을 이 사단이 허락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는데 정말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 몸부림을 쳤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정말 욥은요 처절한 삶의 밑바닥, 정말 어떻게 보면 지하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당신은 이 상황에도 지금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욥의 아내의 말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복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화당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지금 내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괴롭지만 이 힘든 거 날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아. 내가 건강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 아름다운 자녀들과 누렸던 그 복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냐.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앞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냐?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화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말을 욥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욥의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맞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과 계산이 바로 욥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지혜롭게 손해보지 않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이 단순한 계산조차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해주고 복을 줘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손해본 것, 마지막에 나에게 상처 줬던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제외한 자녀들과 재산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전에 자신이 받았던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복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자신이 받은 복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품고 있어야 될 그런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계산이 되고 답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물질의 복도 받고 나중에는 아들 이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평화롭게 복을 받으면서 아들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들 한 명의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명 이상의 의미를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삭이라는 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0개의 복을, 예를 들면 100개의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도 부모였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복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이 더욱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기억해 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저 하나님께 받은 많은 복 가운데 그저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100세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수없이 많다. 이런 생각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처럼 받은 것이 많은데 화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수없이 많이 받은 것 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빼앗긴 것, 하나 빼앗긴 것, 그것만 기억하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 되겠으며 이게 무슨 지혜로운 생각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욥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를 뺏기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10, 20, 100, 아니 하나 뺏기면 다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는 안중에도 없고 빼앗기고 없어졌다나 잃어버린 것, 그것에만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물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잃고 빼앗긴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노예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정말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이 종살이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일,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출애굽을 할 수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의 길을 걷다가 첫 번째 뭘 만납니까, 여러분?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나는데 뒤에는 누가 옵니까? 출애굽 다시 해야 되겠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죠. 그랬더니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엔 물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 목말라 죽이실 겁니까? 아니, 우리 목말라 죽이시려고 지금 광야에 끌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거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마르기 전에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 그것들을 누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그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그랬겠냐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죠? 왜 다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뭐 그들의 목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되면 먹을 것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에게 물도 주신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굶어 죽어도 뭐 사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죽이시지 여기 와서 굶어 죽이시려니까? 그래도 애굽에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보면 가나안 땅을 눈에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아이고야, 우리 그 가보니까요, 우리는요 메뚜기던데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고서는, 단기 기억상실증 걸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아니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복들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이익과 환난, 고통에 휩싸여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수없이 많은 은혜와 복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은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당한 것, 그 어려움, 그것만 계산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그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인데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과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기억 좀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 한번 세어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기억을 하고 싶지 않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송가 429장의 가사처럼 제발 받은 복들을 한번 세어보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복들을 세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여전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는 힘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목사님, 저는요 날 때부터 진짜 지질이 복도 없는 놈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저 보시면요 아마 미안해 하실걸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저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 정도면 미안해 하시겠죠.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한 번에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과 시련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받을 복은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했더니 다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명예, 그것 좀 없어져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고 건강을 빼앗겨도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 빼앗기고 이럴 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빼앗긴 것, 그건 그냥 앞에 많은 받은 복들 중에 그냥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 아픈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아픈 것을 보면요, 그것은 나의 많은 삶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온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나의 전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건강한 부위가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기 이전에 건강하게 살았던 그런 삶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버스를 잘 안 타는데 버스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탔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버스 안에서 어깨 이 근육이 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을 안 들어져요. 나중에 축도를 하려면 이 팔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뭐 MRI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이 뭐 찢어지고 뭐 피가 고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여러분 뭐 MRI도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한다고 돈 쓰고 건강도 잃고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재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짜증도 나고 그랬을 텐데 또 이 버스 운전한 분도 너무 좀 원망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사실은 팍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욥을 제가 생각하니까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난 40여 년간 이 오른팔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사용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팔만 그렇지 다른 데는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그만 문제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얻고 만나 메추라기 얻는 것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부와 명예, 학벌, 건강, 모든 것 이따가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늘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제발 우리가 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문제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크신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시련을 욕과 같이 덮어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